예, 할렐루야. 평안 한번 보내셨습니까? 벌써 9월 달입니다. 우리 9월 1일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7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으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9월달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가운데 오늘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창세기는 또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13장 정도에 걸쳐서 또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요셉의 어떤 일생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7세 소년의 요셉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하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거든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이제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 빌하, 실바 또 그 외에 레아도 있었죠. 또 라헬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들이 지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들과 같이 양치고 있을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데 형들이 뭐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에 대한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 그러죠. 요즘으로 치면 요셉만
명품 옷을 걸치도록 뭐 그렇게 만들어 준 것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요셉이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중간에 있고 다른 형들의 곡식단들이 주변에 쭉 서가지고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에게 형들이 절을 한다 이래 되어지니까 요셉의 형들이 또 이 일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 형들이 11명이죠. 11명의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다 요셉에게 이번에도 절을 하더라. 이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또 요셉의 또 부모님 아버지 야곱에게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듣고 아버지조차도 요셉을 지금 꾸짖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 요셉의 17세 때 요셉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냥 10대의 그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이렇게 보기보다도 참 밉상입니다. 형들을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죠. 또 아버지에게만 혼자 또 독차지하면서 형들은 양 치느라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다니죠. 또 꿈을 꿨는데 눈치도 없이 그런 꿈이라면 혼자 간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꿈을 꿔서 형들의 볕단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11개의 별도 내게 다 절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다 그래도 참 왕따 당하기 쉽고 또 밉상 당하기 쉬운 딱 그런 상황이죠. 요셉의 17세 때의 모습은 눈치 없는 모습이고 밉상의 모습이고 또 왕따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미움을 당해서 결국 나중에 팔리게 되는데 미움 당하는 것이 형들의 문제 같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문제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요셉의 17세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 형들의 어떤 뭐 잘못된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또 꿈도 오늘 본문에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요셉이 이 미움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팔려졌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또 그의 가족을 또 구원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공헌을 또 요셉이 그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봤습니다. 요셉이 지금 밉생이잖아요. 왕따를 당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요셉이 눈치도 없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셉이 밉생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우리는 좋은 점만 늘 생각을 하니까 요셉의 어떤 위대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고 17세 때 요셉의 모습은 오늘날 이런 친구가 옆에 있든지 가족 중에 또 형제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참 밉생의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결국 사용하시죠. 요셉의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 또 그런 어떤 입장,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또 구원자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중심이 되는 인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약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성격 문제, 또 눈치 없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약점이다. 또 나는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것이 약점이다. 여러 가지 우리 약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약점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약점은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어쩌면 성격 문제일 수도 있겠죠. 예민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스스로가 약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머리가 나쁜 것, 키가 작은 것, 또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어떤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도 주님 앞에 붙잡히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사실 좀 더 힘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꿈을 요셉이 스스로 꾼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 요셉을 보면서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꿈을 스스로 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자는데 오늘은 무슨 꿈을 꿔야지, 그렇게 잔다고 해서 그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꿈을 스스로 꿀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요셉이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었던 거죠. 생생하게 남아있는, 뭔가 의미 있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만들어낸 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저는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또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만든 꿈의 특징은 무엇이죠? 대부분 그것은 내 욕심과 관련되어지는 거겠죠. 내 욕망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삶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그걸 추구하며 나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죠. 제자들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그 두 꿈은 달랐잖아요. 제자들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게 제자들의 꿈이었는데, 예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또 세계 선교, 세계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그것이 예수로서의 꿈이었죠. 오늘 또 내가 꾸는 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 꿈은 어떻게 받을까요? 요셉에게는 정말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다 그렇게 꿈으로 주시는 건 아니죠.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는 때로는 꿈을 주실 때도 있고,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붙잡을 사명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자기 인생의 비전을 삼고 사명을 삼고 나가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꿈을 발견하고 또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꿈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요셉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형들에게 미움받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조차도 꾸지람을 받을 만큼 요셉은 더 힘들어졌죠. 결국 이런 요셉의 어떤 미움받는 것이 꿈을 통해서 더 극대화되어지니까 결국에는 형들 앞에 갔을 때 이제 너무 미워서 뭐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응원하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이 꿈의 결과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몰랐죠. 근데 어쨌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비전을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해 못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이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남들에게 더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인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하지만 요셉의 일대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때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잠시 잠깐 힘들어져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요셉이 이루어낸 열매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어떤 부족한 부분, 약점도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점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고 주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약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과 또 비전, 사명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비전과 사명 붙잡고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